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 생명은 영생이고 조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생명하면 우리 식물의 생명도 있고 동물의 생명도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 영생, 조예가 있어요. 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식물에서 동물의 생명으로 넘어올 수가 없죠. 또 동물의 생명이 식물이 될 수가 없고, 또 짐승의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의 생명이 또 짐승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개를 낳았다,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개가 사람을 낳았다,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다 가짜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겁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이 생명, 여러분에 있는 목숨을 이거를 푸시케라고 하고, 짐승의 생명이나 사람의 생명이나 같다. 그거는 요 푸시케를 말해요. 목숨. 그러나 하나님을 주시는 생명, 그것을 조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셨을 적에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조예를 주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인해서 그 생명이, 조예가 사망의 생명이 됐지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는 영생, 조예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육의 생명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조예가 없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함께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적적인 사건이에요. 세상에서는 로또 당첨이 기적적인 사건인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거는 가장 위대한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징기스칸이 아시아 유럽을 다 먹었어도 결국은 전쟁하다가 알아서 힘들어서 죽었는데, 그게 수천만 명 죽이고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일만 하다가 지옥에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일 못했어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 얻었다고 한다면 가장 기적적인 사건을 맛본 거예요. 다른 사람도 던지면서 너 기적이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 얻은 건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 예수님 보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죄값을 대신하셔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하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때 온 인류 이 땅에 생명 가지고 온 사람 다 하나님 일으키셔가지고 심판하시잖아요. 어쨌든 누구든지 다 일으켜가지고 대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는 건 다 똑같이 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걸 못 믿은 분이에요. 아이고 어떻게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명으로 옮기지를 못하신 거예요. 우린 계속해서 사망에서 나는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사망한도 쏘는 거 어디 있느냐? 우리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옮긴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 흑암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로,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야 영적 죽음의 끔찍한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종족, 곧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종족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 조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왜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재창조된 거예요. 우리 육의 첫째 창조라면 두 번째 창조, 재창조가 있는데 이 재창조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재창조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함께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5절, 8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남자의 정자를 씨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 그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인간도 스스로를 재창조하지를 못해요. 니고데모처럼 다시 나야 하리라. 그러면 모태에 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시 재창조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 일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영이 여러분을 재창조한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으면 그 들은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역사를 하셔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의하여 내 영혼이 재창조된 겁니다. 말씀을 통해 일을 한 것은 바로 성령이시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영과 접촉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당신 안에 세우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을 터치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 내 마음에 심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밭에 심어진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었던 영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을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이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그 영을 점점 성장하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그 말을 들었어요. 성령이 각 사람의 역사하셔가지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성령이 역사하셔서 3,00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주의 종을 통해 또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죽었던 영을 살리시는 겁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셔야 돼.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과 같아요.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다고 하죠. 코이는 일본어인데 잉어입니다. 비단잉어인데 이 비단잉어를 작은 어항에서 기르면 요 10cm밖에 못 자란대요. 수족관이나 연못에다 기르면 한 30cm 정도 자라고 강물에 내보내면 120cm 아주 큰 비단잉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자라갑니다. 어항이라고 하는 작은 말씀에 고기 거하면 우리는 10cm밖에 못 자라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어도 그 10cm밖에 못 자라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족관이나 연못에 키우면 한 30cm 정도 좀 자라요. 그런데 말씀에 큰 강물에 자라면 120cm 정도 되는 큰 대어, 얼척으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실 적에 작은 어항에 거하면 믿음이 그만큼밖에 못 자라는 거예요. 맨날 염려하고 맨날 근심하고 맨날 한숨 짓고 교회 가는 것도 힘들고 부담되고 이래버려요. 수족관 좀 크고 연못에 가면 30cm 정도 자라가지고 막 힘도 나고 하긴 하는데 그것도 30cm밖에 못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물에 흘러버리면 120 정도 큰 물고기가 돼서 마음껏 헤엄치며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많이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밖에 못 거하면 10cm밖에 못 자라요.
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법, 윌리엄 버클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이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귀 기울일 때가 너무나 많죠. 축구도 봐야 되고 야구도 봐야 되고 뭐 신입이니까 탁구도 잘 치고 또 누구입니까? 누가 또 뭐 배드민턴도 잘하고 어쨌든 이건 뭐 세상 소리에 너무 많이 우리가 뺏겨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는 거.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배우셔야 합니다. 너는 내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언제까지? 네 생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해 나가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은 네가 앞날에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믿음 안에서 잘 해결해 나감으로 내 인생이 형통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해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무리변에 포도주가 되고 빈배가 만선이 되고 38년 된 환자가 낫게 되고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배우시는 거예요.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풀리는 거고 사업의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려줄 때에 거기 순종하게 되면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해 나가면 역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기적, 축복, 치유를 위하여 말씀을 보내셨어요. 시편 107편 20절 함께 있습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의경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들이 위험한 지경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고쳐주기도 하고 가뭄을 열어주기도 하고 불꽃 중에서 건져주시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뭘 보내셔요? 말씀을 보내셔요. 다윗이 적의 손에 지금 굴에 잡혔을 적에 다윗을 말씀을 보내서 다윗아 피하라. 말씀으로 다윗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십니다. 질병에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감사하라, 기뻐하라. 말씀을 보내서 질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죽음의 위험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치시는데 마음의 병도 고치고 가정의 병도 고치고 자식의 병도 고치고 삶의 문제를 고치는데 뭘 보내서 고치셔요? 말씀을 보내요? 고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고치신 거예요. 죽음 고치셔서 우리 생명 주시고 사망 원세 깨뜨리셔서 고치신 것이고,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통해 고침받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험한 지경에 있었을 적에
한숨 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답이 있을까? 그 답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말씀을 보내사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승리할 거다. 내가 도와주리라.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된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뭘로 고치셔요? 야, 내가 돈 1억 줄게. 그걸로 고쳐라. 1억 보내시고 사람 보내시고 그렇게도 하시지만 1차적으로 말씀을 보내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는 만큼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막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서 일어나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이 막 세력을 흥황해서 막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상 섬기던 그 책을 갖다가 불태워버렸는데 은 5만 어치가 되는 값을 태워버린 거예요. 옛날에 책은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쓴 책이니까 아주 비쌌거든요. 그 비싼 거를 그들이 다 불태워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셔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막 일어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이 말씀 전에다가 살아야 되겠네요. 오늘 교회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말씀에 주일 성수하라고 그랬잖아. 그 말씀 힘이 나가지고 그래서 주일을 지킵니다. 아이고 죽겠는데요.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그래 기도를 합니다. 감사하라고 그랬잖아. 몸만 불평하다가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흥황하면 세력을 얻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어느 날 말씀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게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말씀은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며 생명, 믿음, 사랑, 은혜와 힘을 주며 내 안에서 일하실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힘이 없어가지고 말씀이 떠올라도 내 속에 음성이 들려줘도 아이고 그거 제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힘이 들고 죽겠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힘을 내면 그 말씀을 흥황해서 세력을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질병 권세 물러가고 사탄의 권세 물러가고 얻은 권세 물러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 인생에 힘이 있어가지고 우선권이 돼가지고 흥황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힘이 없는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인간 영의 재창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셨는데 뭘 재창조했어요? 우리 죽었던 영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는 건 내 인생에서 기적적인 사건이죠. 내 영이 새 피조물이 됐는데 내 마음은 예전의 마음 그대로예요. 성령이 죽은 내 영을 살려서 새 피조물을 만들었는데 마음까지 하나님이 새 것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몸의 행실까지 하나님의 새 것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내 영만 새 피조물로 창조됐기 때문에 내 영에 의해서 이제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생명의 근원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내가 네 마음까지 변화시켜 줄게. 그랬더라면 우리 로봇가 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은 죽은 영 살려주셨는데 그 죽은 영을 가지고 살아난 영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 있으니까 축복을 받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보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 믿고 나서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나의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된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실천할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새로워지질 않습니다. 내 안에 만물보다 부패한 거짓된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실천할 때까지 우리 마음은 새로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났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결케 해나가시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을 뵙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죽은 영을 살려준 건 기적적인 일이고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건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결케 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아울러 우리의 행실도 새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없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의 행실도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질 않았어요. 여러분 영만 살려준 거예요. 그 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행실도 새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즉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 공부하며 실행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영이 그것을 보고 깨달을 때 여러분의 몸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내 영을 쫓아서 좋지 않은 옛 습관 버려지게 되고 좋은 섬김의 습관을 행함을 실천을 하게 되고 감사하는 행함, 기뻐하는 행함, 예배하는 행함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새 피조물이에요. 말씀으로 성령이 영을 낳아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새 피조물이에요. 죽은 내 영은 살리신 이 새 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몸의 행실을 바르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영원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에 예비된 그 무한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작은 10cm로 살지 마시고 30cm로 살지 마시고 은혜의 강물에서 배화가 되어 그 모든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